저는 그래서 이 띠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돼지 띠니 원숭이 띠니 하지 않고 저는 만약에 무슨 띠냐 그러면 예수 띠라고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띠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을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미신적인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또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비하시고 2019년도 책임져 주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올해를 시작하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행운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추구하면요, 특별히 해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표어나 슬로건 뭐 이런 게 굳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성경적인 신약교회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올해 여러분은 좋은 것을 많이 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많이 심는 한 해. 우리가 이 또 한 해를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올해 한 살씩 더 나이 먹지 않습니까? 이 나이를 좀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 해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대, 30대는 전혀 몰랐는데 50대, 60대, 70대에 들어가면서 이 한 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올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많이 심는 2019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핵심은 6장 9절인데요. 그 전에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올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짧게는 1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우리가 심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길게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심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의 그 찰나 같은 순간적인 삶을 심어서 영원을 거두는 기가 막힌 인생의 농사를 짓는 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을 심어서 영원을 거둔다. 순간을 심어서 영원을 거둔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살면서 할 수 있으면 나쁜 것은 심지 말고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최고의 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 좋은 것, 성령, 선, 이건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바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 계명, 이걸 대계명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계명. 대계명, 영어로 Great Commandment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바로 대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이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사명. 대사명,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래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러한 좋은 것을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면서 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올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할 때 2019년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해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가장 최상의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올해 뭘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소원을 가지고 뭐 태양을 바라보고 가고 또 특별히 어떤 점을 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우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살 때 그냥 되는 대로 살게 하시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대계명과 대사명으로 나타나지만 개개인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소원을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해는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목표로서 올해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성경적 신약교회의 기초를 다져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난 주에 어제 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777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올해 반드시 우리 성시교회 모든 교인들이 70% 이상의 성도들이 이 목장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70명의 목자와 목녀를 세우고, 그리고 70명의 영혼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침례를 주는 것, 이런 교회 목표를 저는 정하고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적인 목표를 공동 기도로 삼아서 함께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종이에 적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할진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올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100% 그 이상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장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영역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하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자 개개인의 성장 목표로 삼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올해 지식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할 수 있겠죠. 뭐 책을 읽는다든가 또 어떤 과정을 밟는다든가, 뭔가 내가 더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혜가 작년보다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러분의 자기 발전을 위한 분야가 많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올해 이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올해 4번의 4코스의 삶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씩은 여러분이 들으셔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들의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올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 병이 있는 분들 올해 치료가 되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은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우리 위를 하루에 16시간 이상 이렇게 비우는 이 간헐적인 단식, 금식, 이러한 다이어트 방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효과적이다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영상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무엇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해야 돼요.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기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하나가 되고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서의 하나님, 이거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목표, 영적인 소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나는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씩은 해야 되겠다. 올해 나는 성경을 꼭 한 번 이상은 읽어야 되겠다. 올해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영적인 목표를, 소원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관계적인 거죠. 여러분 오래 살면서 어느 누구와도 각지는 일이 없고 또 미워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종이에 적고 목표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 아마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을 많이 심는 한 해가 되십시오. 나에게 과연 좋은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시킨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이 2019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정확하게 정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적이고 선하고 좋은 것,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올해는 가장 많이 내가 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자, 좋은 것을 심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게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나에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신년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날부터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 올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모든 성공의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열받거나 마음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올해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울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는 또 낙심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감정을 여러분께서 물리치시고 사탄이 주는 이 낙심을 여러분께서 기도로 극복하여 올해 여러분은 절대 부정적인 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소원들, 좋은 씨앗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여서는이라 그랬어요.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들이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은 비비불 하지 말고,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나폴레옹 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불신자들도 애용하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즉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달성이 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부터 결심하십시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뻐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리하십시다. 기도로서 승부를 겁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대신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내가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께서 올해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20분 이상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그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20분이 바로 넘는 하나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냥 앉아서 20분 이상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20분을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나를 격려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래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인정하세요. 내가 나를 격려하세요. 여기 이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자꾸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격려함으로 올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결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올해 항상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해.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해가 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자는 겁니다. 선을 행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많은 성공한 사람들,
많은 앞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고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정의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 유학할 때에 닉 와렌 목사님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3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팜스프링이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가졌었어요. 그때 며칠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닉 와렌 목사님의 또 다른 유명한 강사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컨퍼런스의 마지막 결론 시간에 이 닉 와렌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사람들은 몰려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너무 시험이 많아서 힘들고, 그리고 특히 자기 아내가 이 목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신과 병원에 치료를 10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뭐 시간당 몇백 불씩 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내 사모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많아져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지만 지금까지도 자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워낙 많은 대출을 해서 자기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갖고 있다고, 갚아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서 결국 자기가 이 끈을 놓지 않았더니 자기 아내도 이제는 치료가 되고 교회도 크게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었다 하면서 마지막 말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얘기를 한 몇 분 동안 수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에 들은 거 다 잊어먹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바로 그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그 세 단어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입에서 자기는 수없이 이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자살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목회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놀랍게 쓰셨다. 그래서 그분이 영향을 미친 건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가 쓴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6천만 부나 팔렸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이 있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올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는 7.8기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8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뭐 나쁜 일을 한다, 뭐 그런 걸로 정의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느냐? 7번 하면 됩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 하는 말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특히 우리 목자와 목녀들, 우리 목원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나에게 시키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 묵시가 뭡니까? 올해 여러분 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저께까지 2018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 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묵시예요. 그게 바로 레벨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교회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좀 더딜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속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못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간증한, 이번에 생명의 삶을 공부한 우리 두 형제가 있습니다. 늘푸른 목장의 두 형제가 둘이서 함께 13주를 나오니까 개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누가 붙잡아 주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올해 여러분, 그래서 세겹줄, 그래서 두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 혼자서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단 한 명이라도, 2명, 3명 여러분의 짝을, 기도 짝을,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지들을 여러분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함께 끝까지 전진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우리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는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방향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개인이나 우리 지난 목회를 돌아볼 때 끝까지 안 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인내의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무조건 다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2019년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19년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서로 맞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트너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을 다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간다기보다 우리 역할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도자 훈련의 선교사가 20만 달러를 6주 안에 마련해야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역할과 자기의 역할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렇게 썼답니다. 내 역할, 지도자 훈련에 참가했던 재정 능력 있는 사람 50명을 만나보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할, 그거는 관심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내 역할은 50명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 만난 50명을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게 해서 20만 달러를 6주 안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역할을 위해서 그 명단에 뽑은 사람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겠다고 그러고 돈 줄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출타 중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이미 다른 단체에 기부를 해서 여유가 없다고 그러고, 네 번째 사람은 만날 방법이 없었고, 다섯 번째 사람은 이 일에 흥미가 없다고 했어요. 5명 만나고 이 선교사가 완전히 지치고 포기를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투덜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몇 사람 만났냐? 그랬어요. 5명입니다. 너 원래 몇 사람을 방문하려고 나하고 작정했냐? 50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50명 다 만나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다 만나고 그랬더니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나중에 그 20만 불이 다 모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올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의 역할이 끝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 일을 우리 함께 해나갈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 한 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잘못되더라도 그대가 터벅대며 걷는 길이 오르막이더라도 지금은 부족하고 빚은 늘어나더라도 미소를 짓고 싶어도 한숨만 새어 나오더라도 근심이 그대를 짓누르더라도 그래 필요하다면 쉬어라.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는 법, 수많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 않던가. 성공의 기운이 엿보이면 그 기운을 꼭 잡으라. 성공이 뒤늦게 찾아온다고 포기하지 말라. 어느 날 불어온 바람이 그대에게 성공을 안겨줄 테니까. 성공은 실패에서 태어나는 법, 의욕의 그림자가 은빛으로 물들더라도 그대는 성공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대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치더라도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최악의 상태로 치닫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올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